네, 목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67장, 통일은 31장. 통일 찬송은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막되시리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하늘에 놓아 그 임찬 명령에 더나 피나리. 저 푸른 바다는 오타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디야 늙어가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수기도에 있겠습니다. 교동문 11번,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14장 314 통일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복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나 주인양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이전엔 세상과 깊어서는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315장입니다. 315 통일은 512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벌을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의 우리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도그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에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류가 쓰고 나 찬송할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또 이 모든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주는 줄로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하고 복된 사람인 줄로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또 자기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세우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전하는 자가 받는 자나 은혜가 되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리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도하셨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로 믿으려고 애를 썼고 수고와 인내와 모든 면에 있어서 애를 많이 썼던,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채용할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추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신 그런 만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잃어보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삼고자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1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1절 시작을 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사자를 상대로 먼저 주님께서 편지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자,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지요. 목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전체가 참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그 수도였고, 그 당시에 무역항과 상업과 교통의 중심 요지였던 무역항이었습니다. 해안가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동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교류 지점에 있었던,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뒤엉켜져 가지고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았어요. 미신의 집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황제 숭배, 또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여자 그 사제들이 수천 명이 그냥 간음죄를 범하고, 또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음행죄를 저질렀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의 18장, 19장, 20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바로 드란노라고 하는 그 서원에서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 또 디모데,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 뼈를 붙잡았다.
일곱 별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장, 일곱 교회의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곱 금촛대사라는 촛대는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 모든 교육자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말씀 2절과 3절에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2절과 3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형편을 보시고 먼저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2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크게 칭찬을 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첫 번째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준다 또는 내 행위를 인정해준다라는 뜻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한 바가 있는 아주 신실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이것도 두 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고 또 그런 것들도 삶 가운데서 실천하려고 하는 아주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상들이 참 많았어요. 우상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인데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오래도록 남고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부터 5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58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건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도 헛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이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모든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칭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칭찬은 뭐냐 하면 그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2절 중반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에베소 교회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참으로 참되지 않은 거짓된 이상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잘 분별해 가지고 그 악한 자들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이고 그리고 아볼로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걸출한 목회자들이 다스렸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면에 있어서 타에 추정할 불허할 정도로 아주 굳건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이 교회의 순수성과 진리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정말 굳건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이 자칭 사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해가지고 다 그들이 진짜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 분별해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진리적으로서 깨어 있었고, 물론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 디모데가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면에 있어서는 참으로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을 정도로 사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할 정도로니까 목사님의 실력을 다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참 대단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영성이 풍성하고 신적인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히 깊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으로 견디기가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이교적인 신앙 사상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곳에서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사상을 따라서 게으르지 않았어요. 성도들도 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이런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건 참 좋은데,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두 번째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진리적으로는 바른 신앙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고 악한 이단 사상을 잘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뭐를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교회의 그 정서에 따르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를 감독했던 목사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가르쳤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런데 그 자기가 다니며 있던 그 에베소 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책망을 하셨냐면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하고 순수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신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처음 결혼했을 때의 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했을 때 신혼 때 그때는 잊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그때는 서로 눈빛만 봐도 사랑합니다. 처음 예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또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사랑이 절로 나와요. 그 사랑 그냥 불평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좋았어요. 그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부터 3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나려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2절에서 그래서 2절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의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소년의 때에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3절에서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몇 번째 열매라고요? 처음 열매라. 그러니까 처음 열매, 처음 사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에 성도들이 가졌던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의에 감사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겁니다. 나만 사랑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할 때에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사랑할 때에는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좋으니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하게 되고 그 허물이나 모든 것도 다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사랑도 식어지게 되다 보니까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동안 동안에 이단과 싸우느라고 여러 가지로 진리적인 면에서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잘 파수해 나갔는데 그걸 세우다 보니까 뭘 잃어버리게 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관용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졌던 거예요.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 열렬했던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없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다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5절과 7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방을 내리시는 거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라. 둘째는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그 앞은 저기 있는 것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찾으려고 먼저 잃어버린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뭘 사랑하는 걸 그만둬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안 하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힘써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사업이나 다른 세상 일 때문에 시간 많이 들이느라고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 회복해야 됩니다. 또 주일 빠지고 예배 시간 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예배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리를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양심을 쓰지 않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양심 바로 쓰고 신앙 양심 바로 써서 신앙 양심대로 일심정령하고 옛날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등한히 하게 되고 주일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여기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죠. 생명처럼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주일 안식일 범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일 1시간 빠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게 죄냐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 그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사모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부득이하게 지금 오늘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건 그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 위반이고 명백한 죄예요. 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죄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그런 죄에 빠져서 생각하면서 승한시하기가 쉽다고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 5절에서 그랬지요.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하라는 얘기예요. 원상복구하라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열심, 그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서 그 열심을 다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그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일들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다 자전신 줄로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부터 21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시리라. 19절에서 그랬어요. 회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된대요. 개혁성경 번역으로. 왜?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도말되니까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그 하반절 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모든 생명의 역사가 떠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면 예배당으로서의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이 사랑 안에서 살다가 보통 얼마쯤 지나가게 되면 대개의 경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개척교회 만들 때의 그 사랑하고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비교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변함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참 창궐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대개의 경우 주님을 위한 그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고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4절과 15절에서 있는 발람의 죄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발람의 죄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앞에서 올무를 놓아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던 그 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그 예상을 잘한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잘하는 거고 또 7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나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처음 믿었던 그 사랑 버리지 말고 예배석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혹시라도 나에게 있었던 그 처음 열심, 처음 사랑, 처음 뜨거움 그것이 식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 통일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오합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기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자,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예, 무슨 사랑을 회복하자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교회 소식은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더 잘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5번 교회 소식을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그 울진 산불 피해 복구 이렇게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한 주 더 미뤄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또 병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1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서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전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